오늘 말씀의 감사할 제목은 사두개인들의 시험 부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강구인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팡이교회는 지난 주일 성찬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은혜의 방도를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주 전에 강설을 했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여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헤롯 당원은 세금을 로마에 내야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 숭배로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견해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들은 올무를 돕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한 후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호감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으면서 예수님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속임수입니다. 누구나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는 경계심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본 것에 대해서 당신은 참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더라. 그러니 우리의 질문에 확실하게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의 사역을 해왔던 것을 읽어서 들었을 것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이것을 생각하고 싶죠. 참되시고 진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무를 높은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올무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리까 옳지 아니하리까. 그들의 올무는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것을 택하든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말을 통해서 걸려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택하든 예수님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부인하면 로마 정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세금을 내라고 하면 헤롯 당원은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실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세금 내는 돈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오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무조건 가이사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면서 가이사의 권세를 복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의도는 가이사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는 서로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둘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저번주죠. 본문의 원문 좀 살려보시면 그것을 살려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 번역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심으로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이 동등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데나리온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과 그를 통하여 가이사와 하나님의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인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쓰기는 심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배려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알곡을 위해서 잡초를 이런 것들을 뽑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심판하기는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오래 기다리며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주인을 섬기면서 세상의 복음의 증인자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소명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임이죠. 의무를 떠나서 참된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종하라는데 이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과 같이 어느 때까지라는 그 고백처럼 나에게 절망 중이라 할지라도 나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복종이 아닌 순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올무를 놓았지만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누가 옵니까? 사도계인들이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올무를 놓은 이제는 두 번째 사건인 올무입니다. 사도계인들의 부활 논쟁은 공강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사독의 제사장과 상류층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살해되는 공예의 요직으로 있으면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와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살해되는 공예의 요직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로마의 권력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더욱 확고히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이 오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만 결탁해서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즐겼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논쟁은 더 치열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짧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어쩌면 막장 토론, 어쩌면 시간이 없이 그냥 흘러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세 오경의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오경을 오해하여 사람이 죽은 후에는 몸이 소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령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육체와 같은 것으로 삶이 사망하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마치 난도질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다른 입장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은 일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 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부사어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올림과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금요일날 못 박히시잖아요. 이 사건은 지금 화요일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같은 날 올무를 계속해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무가 정치적인 것이라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이고 망상과 같은 이론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와 한번 겨루어서 그를 궁지에 몰아놓자라고 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들의 올무는 무엇입니까? 이 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것은 수공법으로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남편의 동생으로 죽은 자의 대를 잇도록 하는 고대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죠. 단지 고대의 간섭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자입니다.
모세의 오경만 믿고 의지하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올무를 놓고자 하는 것이죠.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법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법으로 만약 이 법대로 해야 한다면 부활을 하면 몹시 희한하고 망측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말 망측하잖아요. 부활을 했는데 7형제 중에 다 그렇게 결혼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하는 자,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문법을 주신 이유는 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각 집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계승하고 자식으로부터 홀로 남은 부모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문법을 통해서 남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간호하는 우리가 읽어보시고요. 내려오시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으로부터 들은 후 올무로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알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지 수원법을 통해서 논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만을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천사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후세계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에서 로마 정부가 결탁하여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행복한 것인 것입니다. 죽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되게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35장 5절 6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오늘 말씀에서 논쟁을 하고자 합니다. 일곱 형제가 돌아가서 한 여인과 결혼을 한 다음 자녀가 없이 사망을 했다고 설정을 합니다. 그런 후 마지막 여인도 죽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죽어서 부활하면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이 특별한 제도 자체가 내세와 부활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율법의 권위를 들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 문제를 들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자 하는 올무를 놓고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것들을 지금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인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이처럼 난도질하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오히려 예수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면으로 반격을 하고 강변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답하고자 하십니까? 사도행전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한 오늘날 이단들이 성경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예수님은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으로 오해하였도다. 사도행전들을 잘못 알고 있는 올무를 놓아 시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원법을 주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경우 오히려 사람의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손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강력하고 의미 있게 전달하는 것이고 사람의 존재가 죽은 후 부활한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있죠. 30절을 보십시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댁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사망은 모든 것이 소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의 질서가 지금 이 땅의 세계와 전혀 달라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떠합니까? 사도행전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아서 나를 더욱 든든히 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처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성경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날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세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는 세대에 있습니다. 주라고 하지만 과연 그 주의 의미가 참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처럼 부활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좀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경이 이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제발 좀 잘 알아라. 성경을 알고 있는 너희가 제발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의미만 전달을 했습니다. 병의 부모인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만이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구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의 오경만 믿는 것을 아시고 오경에 나오는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강렬하는 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특히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죠.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예수님 족장들이 죽음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어서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로 하시면서 사도행전들에게 읽어보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므로 너희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니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니라고 하시므로 가거나 오늘날 말씀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는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므로 그들은 살아서 즉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32절은 출애굽 3장 6절을 인용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생이 소멸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바라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가면서 나를 묻어줄 것을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끝까지 믿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여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삶에서 낭만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삶이 아닙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새하늘과 새 땅 낙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 질문한 사후세계의 여인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1절에 3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과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죽은 후 사도행전은 생각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할 7명과 결혼을 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결혼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 형제 중에 한 명과 결혼하면 가늠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늠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하여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죄 중에서도 근친 간에 성윤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세상에서 육적인 결혼의 관계는 사람이 죽은 후 모든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모세오경만 말한 결혼을 오해하여 부활까지 인정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냐는 것이요. 과연 성경은 머릿속으로만 이해돼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처럼 생각하여 이해하여 인정할 것만 인정해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이 세상에서 사망 후에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고난과 마치 전쟁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산이 나를 속일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고귀한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은 지금 내세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주신 족장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시킬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는 지금도 지팡이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죽은 후에 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영광과 권능으로 신령한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백성으로 부활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행전은 33절에서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도전하는 그들에게 당하지 않고 그 반대로 고발하여 주심으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강설의 마무리를 청교도의 대표이신 토마스 왓슨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강설의 유익을 뒤따르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 교리 문답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설만 하고 교리 문답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기초 없이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실방에게는 오후에 믿음의 선배님이 미선을 남겨주신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웨스민스터 소위 문답 38문 문답에서 신자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입어 심판날에 공공연히 인정받고 죄 없다함을 얻고 완전히 복되게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흡족하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